드립니다. 일생에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딜 가든지 공동체로 모이다 보면 그 안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금방 울컥하는 사람들, 편견으로 똘똘 뭉쳐서 진실은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 혹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전혀 주위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무슨 일인지 반대만 일삼는 사람, 거꾸로 무슨 일인지 무조건 예스만 하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 자랑하고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 미루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까다로운 사람. 그렇게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참 까다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어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관심 밖에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미국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구촌 안에서 또 생각하면 그렇지 않지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예뻐한다는데 아무리 가시도친 사람일지라도 함께 살아가야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답은 우리가 2달 동안 계속 듣고 있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이 까다로운 사람,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사실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인생의 교사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슴도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모습 속의 한 부분,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나의 작은 한 부분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내게 고슴도치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상대방에 보일 때 그게 아프게 느껴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교육자들을 면담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을 하나 대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대부분은 교육자들이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 나와요. 소위 거룩한 사람들, 베드로, 바울,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간혹 뜬금없는 대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복을 선언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그래요. 참 멋있어 보여서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바로의 머리에다가 왕관을 벗기고 손을 얹고 그를 축복하는데 그가 축복한 대로 바로의 왕국, 이집트 왕국이 그 이후로 근 반세기 동안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의 군대로 거듭납니다. 그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그 축복 가운데 묘미가 있거든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또 다른 부분,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던 누군가를 속이고 훔쳐내고 하던 그 모습, 그것도 제가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도리도리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하는 모습을 내가 본받으려면 이 뒤에 있는 모습도 내가 봐줘야 돼요. 보고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 야곱의 누군가를 속이고 또 갈취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이 사람에게 있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설교 제목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라반이에요. 라반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붙여주신 가장 멋있는 교사예요. 교사는 옆에서 잘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를 통해서 아파하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라반을 사용하셨을까요? 라반의 모습을 보면 야곱의 형 에서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정도도 속이는 거냐? 하는 식으로 훨씬 더 교활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카인 야곱도 사용하고 딸인 레아와 라헬까지도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불리고 양들을 늘려가는 그런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라반의 교활함은 그 잔머리쟁이 야곱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당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20년 일하면 뭐가 되지요? 교회에서 20년 장로로 목사로 지내면 어떻게 불러주지요? 원로라고 부르지요. 그럼 라반은 뭐예요? 원로 고슴도치예요. 원로로 잔머리꾼이에요. 그것에 도가 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야곱 옆에 붙여놓으셨어요. 그럼 야곱을 골탕 먹이려고 붙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라반은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야곱이 짐승털을 붙이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가족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야곱이 똑같이 당합니다. 첫눈에 보고 반한 라헬, 곱고 아리따운 모습에 반해서 그 라헬을 위해서 삼촌을 7년 동안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그렇게 보낸 다음에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첫날 밤을 지내고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오직 한 여자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레아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결혼식만 끝나면, 결혼식이 일주일입니다. 지금도 제주는 결혼식 피로연을 일주일 합니다. 대부분 육지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내려와서 피로연을 일주일, 거의 결혼식에 버금가게 하거든요. 저도 제주에 있을 때는 뭐 결혼식 주례는 못하지만 피로연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결혼식 수준이에요. 그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근데 고대 근동집안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 잔치를 벌여요. 근데 잔치가 끝나는 동안에 야곱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라헬을 봐야 되겠다.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라헬과 드디어 부부가 된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주는 잔도 한 잔씩 받아 마시면서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첫날 밤 지내고 눈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자, 그때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에 써있는 것을 보면 그 야곱의 놀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가 레아다. 참 멋없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뒤에 삼촌한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내게 이같이 하셨습니까? 이건 우리나라식 관점이에요. 한이 쌓여있는 대한민국식 관점이에요. 자,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눈을 떴습니다. 옆에 레아가 뭐야? 레아네? 삼촌, 이게 뭐야? 턱이 굳고 이 근육이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들을 보면 입술 안 움직이고 발음이 되는 그런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힌데 히레야? 입술 안 움직여도 발음되지요? 마조트 아시라리. 삼촌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우리말로 바꿔놓으니까 화를 내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어째서 이랬습니까? 야곱 그렇게 말할 정신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여자잖아, 이거. 삼촌 이러실 수 있어요? 입도 못 움직이고 혀만 간신히 움직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처럼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화를 낼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장인이 신부를 바꿔놓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풍습에는 여자를 꽁꽁 싸매고 얼굴까지 다 가려버리고 신방에다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방은 깜깜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이 눈에다 조청을 발라놨대요. 첫날 밤을 치르면서 신랑이 이 조청을 띄워준답니다. 그래서
신혼밤이 지나야 우리 신랑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 신랑 얼굴을 못 본대요. 그게 조선시대 여자들이래요. 근데 이 고대 근동지방은 몸을 다 천으로 감싸고 얼굴을 가려놔서 누군지 몰라요. 첫날 딱 치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게 뭐야? 라이너가 내 안에 입술 못 움직이고 지금 굳어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잔치 벌이면서 얼큰하게 취했다가 술 깨고 보니까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라반이 큰딸 레아에게 너 들어가서 야곱서 오늘 첫날 밤 자. 그럼 부인 되는 거야. 그럼 들어가서 그날 밤에 레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기 여동생 라헬처럼 행동하고 라헬처럼 목소리 냈을 거예요. 누가 그랬지요? 야곱이 옛날에 그랬어요. 지난 밤사이에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외삼촌한테 당한 거예요. 그 순간에 야곱이 그 일을 겪고 나면 야곱이 과연 우리말 성경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만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을 당한 그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 라반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을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 속이고 장자권 뺏어간 뒤에 네 형 에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저주밖에 받지 못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아파했을지 너 알고 있니? 그 소리가 야곱의 가슴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랬습니까? 그렇게 화낼 겨를이 없어요. 왜? 내가 한 일을 너무 똑같이 내 외삼촌에게 당하고 있거든요. 형 에석이 했던 그 일을 회피할 수 없을 만큼,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이 타인이면 화를 내겠어요. 근데 내 외삼촌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에게, 내 형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의 외삼촌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날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 방을 나왔을 때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놓고 그 뒤에 진짜 에서가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에서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모든 복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야곱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저주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에서에게 줄 수 있는 게 저주밖에 없어요. 손 얹고 그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에 눈이 멀어서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 큰아들에게 저주밖에 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곡하면서 쏟아붓는 그 저주의 소리를 야곱이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했는가? 라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고슴도치인 그 사람, 까다로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법이다. 법이래요. 법이랍니다. 법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 말이요, 아주 논리적인 말입니다. 아주 논리 정연한 말인데 이 말이 야곱을 아주 콕콕 찌르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언니, 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베키라보다 체이라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는 법이 아니다. 직역하면 형보다 동생 먼저 주는 것이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니, 아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역이에요. 형,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베키라와 체이라가 언제 쓰이냐 하면 베키라 에서와 체이라 야곱 이야기할 때, 형 에서와 아우 야곱 이야기할 때 쓰던 단어예요. 근데 이 외삼촌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언니 동생이라는 그 여성명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갖다 썼어요. 형보다 아우 먼저 주는 게 우리 땅의 법 아니다? 자기 귀에 들어와요. 야곱은 부지불식간에 말한 게 아니에요. 아주 준비하고 말한 거예요. 따지고 들면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어요. 베키라와 체이라. 야곱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요. 형을 골탕 먹이고 뺏어온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단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온 거예요. 넌 어떻게 혼자 왔냐? 그 먼 거리를. 말을 안 해요, 얘가. 그런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작은 딸 좋다고 그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바보처럼. 그럼 어떻게 알아보면 돼요? 자기 여동생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리브가한테. 거기다 전가를 띄웠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리브가도 이제 속 상하지요. 일은 버려놨는데 사실은 자기 남편 속이고 큰아들은 저주를 받았고 형제간에 지금 사리가 뛰어가지고 그냥 나도 죽게 생겼으니까 이만저만해서 그쪽으로 보냈으니까 당분간 좀 데리고 있어주세요. 요 녀석이 약점이구나 이거. 이게 형님 골탕 먹이고 여기 도망 나온 녀석이구나. 그러니까 내 아를 너는 거기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야. 형보다 먼저 앞세우는 거 아니다. 그게 법이다. 레아와 라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라반의 입을 통해서, 고슴도치 같은 그 라반의 입을 통해서 야곱을 고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것 바라고 자기 이익 바라고 자기 이름만 바라고 형이 다치든지 아버지가 다치든지 가족이 다치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살던 야곱이 결국 마지막에는 이방의 왕일지라도 내 가족을 돌봐야 될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에다 손놓고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을 선언했더니 그 민족이 잘 되었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마음, 형도 제끼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고슴도치의 가시 같은 성품들을 다 다듬기 위해서 라반을 옆에다 붙이고 사용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의 아픔을 아는 것, 내 아픔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성장의 시간입니다. 나만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 레와 라헬을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속에 자기만 알고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라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는 분노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내 형 속이고 내 아버지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가시도 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외삼촌을 통해서 지금 나를 깨우치고 계시는군요. 내 주변에 고슴도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외면하면서 살다가 인생 끝내시겠습니까? 고슴도치 라반이 조카인 야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부부가 되었는데 레아와 잘 좀 살아달라고. 그리고 내게 7년만 더 봉사하면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고. 이 당시에는 중혼, 겹쳐서 결혼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7년을 더 일하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관습에는 남자가 결혼할 때 집참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지참금을 왜 가져가느냐? 지참금의 원래 의도는 딸, 신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요즘은 결혼하면 처갓집이 훨씬 가까워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모보다 이모가 가까워지고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가 가까워지는 그런 세대로 변화한다 그러지요. 근데 예전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결혼하면 여자는 호적 파간다 그러잖아요. 파서 출가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 집에 아예 가는 거예요.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갓집에는, 친정에는 그 아이가 해야 될, 그 여자아이가 했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밭일이 있고 부엌의 일이 있는데 그 노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노동력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집에서는 그 노동력을 뺏어오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참금의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지참금은 막무가내로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법에 의하면 최고 상한액이 있는데 그것이 50세겔이에요. 은 50세겔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은 50세겔을 다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하느냐? 7년을 봉사를 시킵니다. 이 당시에 이 야곱이 살아가던 바로 이 당시 옛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때 임시 계약직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은 한 세겔이라고 합니다. 은 한 세겔. 그런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7년 동안 봉사한다. 그러면 한 달에 그 삭슬 얼마를 쳐준 거냐? 0.6세겔을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조금 더한, 2분의 1세겔보다 조금 더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 2분의 1세겔은 임시 계약직 노동자 중에 가장 허접한 노동자들, 노동력이 없어서 아주 간단한 일밖에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자기 조카를 대우하는데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가장 허접한 노동자 취급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이제는 장인하고 사위사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헬을 위해서 똑같이, 지난번과 똑같이 그런 노동자 취급을 하면서, 사위가 아니에요, 노동자 취급하면서 일해라. 그것을 내가 지참금으로 인정하겠다. 왜? 집에서 올 때 돈 들고 나온 게 아니니까요, 야곱이. 근데 이 대목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그는 속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분명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쓰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속였던 모습, 그 불의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라반을 옆에 붙여서 그러면 알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좀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훈련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보다 훨씬 더 간사한 라반을 통해서. 그 고슴도치 같은 사람을 옆에다 붙여가지고 그를 계속 아프게 찌르면서 너 이 훈련 받고 돌아갈래? 아니면 그냥 둘래? 그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그 훈련을 받습니다. 깨닫습니다. 내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형에게, 자기 가족 공동체에 어떤 일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이십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던 신부가 집에 들어왔어요. 신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랑은 이 신부를 내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부를 끌어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신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법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레아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지라도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유다를 네아를 통해서, 라헬이 아닌 네아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때 야곱이 라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글 성경들은 봉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이 서브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주 안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봉사 가운데 아바드의 봉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웃을 향한 구제 행위, 무엇보다 신께 하나님께 헌신할 때의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의 용례에 보면 오늘 야곱이 라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내 주인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삼촌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딴 생각 가지고 여기 들어와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끝나라. 오늘은 저 고덕성당 가서 두 번째 거 예배 드리란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군대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기 끝나라. 그럼 저쪽에는 법당에 가서 초코파이 하나 더 먹어야지. 두만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지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겉으로는 삼촌 일을 해주면서 속으로는 삼촌 그러시면 안 되지. 내가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내 아를 집어넣고 7년 또 하라고 그래? 그것도 가장 허접한 노예 생활 시키면서 이게 삼촌이야? 이게 장인이야? 내가 7년만 지나봐라. 이 집안 다 뒤집어 엎고 나가버리겠다. 그 억하심정 가지고 봉사했다고요?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라반을, 자기에게 고슴도치 같은 그 라반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끌어안고 섬겼다. 그렇게 그에게 봉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섬김과 봉사와 예배,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이웃을 향한 섬김이고 봉사이고 나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고슴도치 같은 라반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참 힘든 존재였습니다.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요? 까지 교회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그 가시 같은, 그 고슴도치 같은 고린도와 갈라디아에 서신을 보내지 않았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자유의 헌장으로 서신을 보내지 않았다면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올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숱한 문제들을 성경 어디를 펴고 답을 얻겠습니까? 그가 그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서신을 보내고 사랑하였기에, 그리고 거기에 편지를 보냈기에 지난 2000년 동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는 그 모든 답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함으로 사랑함으로 다시 찾아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반을 끌어안고 그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레아의 태를 여시고 거기에 유다를 내어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를 내어주셨습니다. 야곱이 순종하기로,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기로 무릎 꿇겨 작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 같은 존재, 고슴도치 같은 존재 혹 붙이셨을지라도 그가 나를 아프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옆에 붙여주신 인생의 교사로 알고 그를 끌어안을 수 있다면, 그를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셔서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 이민족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나반을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